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앞부분에 우리 보게 되면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 뒤에 또 우리 14절 우리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게 다윗의 그러한 나라입니다. 역대기 말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역대기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 다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는 좀 약간 결을 달리해요. 역사서라고 하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을 총 정리하면서 포로 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 3, 우리 10장 말씀하고 11장 말씀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거두절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다윗이 왕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10절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47절까지는 다윗의 여러 용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다윗이 이 통합왕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용사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미 10절 우리 앞에 19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의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용사들의 명단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부터 나오게 되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의 아비새.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다 보니까 이 아비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압과 형제입니다. 오늘 또 아비새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한 군대 장관, 핵심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요압과 관련된 형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압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 다윗과 친척입니다. 다윗의 조카들이 바로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척이자 다윗의 그러한 군대 장관들로서 다윗과 평생의 그러한 동지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평생의 동역자로 삼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아비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맹한 그러한 군사로서 그가 창을 휘둘렀을 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0명을 죽였더라고 합니다. 굉장한 용사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전투에 나가고 3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용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비새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사무엘 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윗에게는 용맹한 요압도 그렇고 이 아비새도 그렇고 다윗에게는 용맹한 그런 군대 장관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비새나 요압은 한 성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초창기서부터 뭐 통합 왕국이 되어졌던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여전히 북쪽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그 사울 때를 이어서 아브넬이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여서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라고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우리 뒤에 나오고 있는 아사엘을 전쟁에서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앙심을 품고 죽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친을 하겠다라고 내려온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넬을 어디에다 장사를 해주냐면 헤브론에다 장사합니다. 이 헤브론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아브넬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그를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국장을 했다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를 국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과 아비새가 죽였지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결국에는 이 북쪽에 있는 왕국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다윗에게 참 용맹한 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을 빌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이 아비새, 한성가라는 아비새 요압,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임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누가 나오냐면요. 우리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감한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용사였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분하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행했던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입니다. 여기에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은 굉장한 모압의 용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분하야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우리 이 시대 이 이집트 이 이스라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 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게 불과 한 100년, 200년 전에 이게 뭐 다 사라진 건데 이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자들은 굉장히 큰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갈기가 목주위만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자들은 이 배까지 이렇게 쫙한 그러한 사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더 큰 사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자를 삼손과 같이 이 분하에 가서 죽이는 겁니다. 굉장한 용사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키가 컸을까요? 우리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키가 5규빗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규빗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보통 한 45에서 50cm 정도인데 뭐 50cm라고 하게 되면 이게 2m 50cm입니다. 45cm라고 하면 2m 25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거인들보다 거의 그 농구 선수들보다 최고의 그 키 큰 사람들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용사를 이 분하야가 어떻습니까? 손에 배틀채 같은 그 창을 든 이 사람에게 내려가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고요. 그 사람에게 창을 빼앗아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뒤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 그냥 이렇게 용맹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를 세워서 시위대장을 삼았다라고 2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은 이 분하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사엘 같은 경우에는 한적가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하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시위대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였었고요. 그리고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형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또 아들이 어, 이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왕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분하야가 다윗이 분하야를 솔로몬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끝까지 충성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죠. 성격도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을 우리에게 다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다윗에게 군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엘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요아베하고 아사엘. 근데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같이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넬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 끝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작은 그러한 충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엘 이후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명으로서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단.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롤 사람 사뭇, 블론 사람 헤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지명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크게 보여줄 만한 전과보다는 지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지명도 참 은혜가 되어져요. 왜 지명이 은혜가 되어지냐면요. 저는 이 지명 가운데 저한테 참, 크게 다가오는 지역이 28절 말씀에서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입니다. 왜 아나돗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지냈던 곳이 예루살렘의 피스가제부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피스가제부가 늑대들의 이러한 언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피스가제부 바로 앞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아나돗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제가 지내던 곳에서 쭉 앞을 보게 되면 아나돗이 있어요. 오늘날엔 그것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매일 보다 보니까 그것이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에 출신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 한 1년 있었다고 아나돗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 이 지명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새롭게 보였을 겁니다.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또한 위로도 주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요? 내 지역에, 내 마을의 사람, 나의 조상이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다윗 왕국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구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나왔어. 힘내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 또 뒤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지역이 그냥 뭐 이러한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사람 셀렉. 암몬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몬 사람들까지 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이방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1절 말씀에는 이방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햇사람 우리야. 이 햇사람 우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범하였던 바세바의 남편이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용사만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게 되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이 기록 못하겠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아까지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도 다 기록하세요. 왜요? 이 사람들도 다윗의 용사로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우리의 그러한 죄의 모습들과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햇사람 우리아가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움찔움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록하세요.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모든 흔적들이 남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오기를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누구도 나오냐면 르우벤 자손 사사의 아들 또 뭐 이런 아다야나도 나오죠. 근데 이 르우벤 자손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지역의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친척들도 있고요. 용사들이 친척들도 있고 한성가라는 사람들도 있고 점잖은 사람들도 있고 다윗에게는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요단 서편 사람도 있고 요단 동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용사들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지역마다 용사 같은 사람이 모였겠구나.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기 용사들의 저는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 아둘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출신. 이 아둘람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우리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우리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22장이네.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둘람굴에 함께 모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떠한 곳이냐면요.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와갖고 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누구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압, 아비엘, 아셀들이 여기에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모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돼 아까 보았던 것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 주변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하나씩의 상처가 있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마음이 원통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오늘 용사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0명. 우리는 이 용사의 명단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비록 굴속이었지만 다윗을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역대상 우리 10장, 우리 그 11장,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당했다라고 하여서 고난당하고 했들, 원망이 있다라고 하여서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굴 속에 있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포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국도 없고 무엇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실까요? 이게 왜 그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다윗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 아둘람굴이 다윗 왕조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왕조도 없습니까? 그냥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시니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일까요? 우리 교회에 온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죄인이라고 항상 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게 되면 공동체성이 다 죄인입니다. 한편에서는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혼란당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환란이나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복음의 영광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용맹한 군사와 같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여러 사람들 참 용사들의 명단만 보게 되면 멋진 사람들이요, 용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아둘람굴 출신으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둘람굴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